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from Gospel of Luke chapter 11 verses 1 through 13 together.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소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없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것이 없노라 하겠느냐. 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음을 인하여 일어서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첨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의 소용대로 주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제가 여러분 걸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였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Dear Lord, gracious God, we come humbly before you, for your word is the food for our lives. Father, give to us your word through your Holy Spirit, that we may receive and be blessed, and give us strength and wisdom to live each day according to your will, according to your word.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2주 연결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앞으로도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통계가 있는데 한국 목사님하고 미국 목사님하고 기도의 양을 비교를 했는데 한국 목사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하겠죠? 얼마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미국 목사님보다 7배, 그러니까 7,000 times. 그러니까 너무 많이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제가 한국 그 교계에 대해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한국에서는 개독교라고 한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인데 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빗나가고 있을까? 저는 생각에 한국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먼저 바로 잡혀야 되는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지난주에 정기적인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규칙적이고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내 삶에 진짜 규칙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Do I have a regular time and place where I go to God?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 시간이 있는지를 돌아봐 주시고, 그게 직장에서 짧게 10분 동안 어느 구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지라도 매일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방향과 목표와 비전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그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우리의 방향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헛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 왜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지상 명령을 바로 사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저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기도문과 함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가 주기도문과 함께 한 맥락이라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면 이것은 연결된 하나의 문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기도문의 시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는 아버지가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과 13절에 아비, 천부란 단어는 나오는데요. 이렇게 단어는 살짝 다르지만은 그 헬라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파트레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떡이란 단어가 또 비유에 나옵니다. 이것도 헬라어를 보면은 알톤이란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란 단어와 양식, 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주기도문과 이 비유는 연결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은 이 비유와 이 주기도문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를 더 자세하게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오늘 관찰할 건데요. 하나는 기도를 드릴 때 바른 자세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기도와 기도자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비유를 한번 다시 보세요. 비유를 보면은 이 비유가 가리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명백하고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된 것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뭐뭐함,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죠. 이 비유는 강청함을 가리키는 비유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들도 그것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은 강청함, 우리가 읽은 게 개역 성경이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끈질기게 졸라댐. 그다음에 쉬운 성경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졸으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번역, 카톨릭 교회랑 같이 한 번역은 귀찮게 졸라대면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북한 성경도 있는 거 아세요?
북한 성경을 봤더니 거기는 아주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맥락이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는 shameless audacity, 지금 현대 가장 마지막으로 번역된 NIV 그렇게 되어 있고요. 1984년도에 번역된 NIV는 boldness, 과감함, 그리고 또 거기다가 별표가 적혀있고 밑으로 쫙 내려가서 보충 설명을 보면은 이 번역도 가능하다 하는 게 persistence. 이거는 NIV에도 있고 ESV에도 alternative translation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ESV에는 본 translation은 impudence, 뻔뻔함.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여러분 아시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importunity, 귀찮게 함.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졸라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내라 하는 가르침일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열심히 쪼르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벌써. 근데 혹시 이게 하나님께 무례한 짓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 단어는 아나데이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성경의 번역의 제일 첫 번째 법칙은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번역한다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성경은 일단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나 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문맥상 또 그 문학적 문법적 방법으로 그 안에서 이해하려고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도 또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개혁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은 문학적 또 문법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나데이라는 단어는요, 안 그는 부정어예요. 부정어라는 접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도스라는 그 단어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스라는 단어는 창피 아니면 수치란 단어고요. 안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반대가 되죠. 그래서 창피함, 없음, 수치당함, 없음이라는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재밌게 아우투스 아나데이안 아우투라고 붙어 있어요. 아우투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genitive pronoun. 그 대명사는 그의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의 창피함 없음 아니면 그의 수치당함 없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그 번역들이 이것은 빵을 얻기 위해서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들기는 친구를 향한 대명사다 하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청함이라고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학적 맥락에서 여기에 나오는 소유격 대명사 아우투라는 단어가 나는 그가라는 단어가 문을 두들기는, 여기 친구가 셋이 나와요. 하나는 여행해서 친구 집에 도착한 친구 넘버 원, 두 번째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빵을 찾으러 문을 두들기는 친구 넘버 투, 그 다음에 집안에서 빵을 줄 수가 있는 친구 넘버 쓰리, 셋이 나옵니다. 그 비유에. 근데 이 맥락에 있어서 그는 할 때 이것이 친구 넘버 투, 빵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는 친구의 극냐, 아니면은 친구 넘버 3, 집안에서 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여기도 될 수 있고 저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 넘버 3, 집안에서 빵을 줘야 되는 사람에게 그라고 붙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수치당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하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문맥상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진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하겠느냐 하고 묻는 때가 자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7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세요. 거기에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야요. 그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중에 아비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이거 달라고 그러면은 뱀을 주고 독이 있는 정갈을 주고 그러냐? 대답은 아무도 안 그래요. 악해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보통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겠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보통 대답이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죠, 맞아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문화에서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문화에서는 누가 한밤중에 와서 두들기는 거는 무례한 짓이에요. 그리고 안 나오겠다는데도 자꾸 두들리면 어떻게 돼요? 경찰 불러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니요라는 대답을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 시대에 이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학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해석도 필요합니다. 자, 신학자 중에 여러분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요 꼭 현대 그 신학 연구에 있어서 꼭 아셔야 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 분인데 중동에 가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He lived in the Middle East more than 40 years. 그래서 거기서 그 터득한 중동 문화를 그의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식 문화 또 딴 데서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해 못하던 부분을 이분은 깊이 이해하시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 쓴 것 중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요 이 책을 꼭 보셔야 되는데 그 책 이름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시겠으면 중동의 눈으로 본 바울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문화적이고 또 역사적인 것을 설명해줘서 우리에게 또 본문까지도 이해하게 해주세요. 자, 그 보겠습니다. 이분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점은요, 성경에 나오는 손대접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동양 문화는 서양 문화보다 손대접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문화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중동의 손대접 문화였습니다. The importance of hospitality for their culture and their history.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손대접을 해요. 3명이 아브라함의 집을 거쳐가는데 굳이 불러다가 앉혀놓고서는 막 빨리 가서 가장 좋은 고기와 빵을 준비해 가지고 실어 날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대접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대접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큰 축복을 얻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종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기에 하찮은 사람을 열심히 대접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레위기에서 타국인을 접할 때에 모국인처럼 너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요.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하기를 그냥 하라가 아니라 힘을 쓰라고 하세요. 성령의 은사 중에 손대접, 하스피탈리티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손대접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특별하게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엑서사이즈 해야 된 spiritual discipline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큰 축복이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offer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어떤 때는 억지로 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럴 때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조그만 아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자, 이것이 손대접의 중요성의 가르침이고, 넘버 2, the sense of community.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동체 의식이 강했다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손님이 어떤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중동의 문화 속에서는 그 손님은 방문한 그 집의 손님일 뿐 아니라 방문한 마을 전체 손님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어떤 손님이 오게 되면요, 이 집에 묵지만 이 집에만의 손님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을 전체의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손님으로서 잘 대접을 받고 가서 이 마을에 너 친구를 방문했는데 손대접을 잘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집만 명예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마을 전체가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수치와 명예, shame and honor culture였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한 사람의 손님이 아니라 누구의 손님인가 그럴 때에 우리 다 마을 전체의 손님이다 하는 것을 케니스 베일리가 말하는데, 손님은 공동체로서 마을의 환대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지고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그 집의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마을 전체가 손님이 오면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여행자는 빵을 얻으러 문 두드리는 친구의 손님뿐만 아니라 빵을 나눠줘야 되는 그 친구의 손님이기도 하고 마을 전체의 손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아무리 귀찮아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중동의 식사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저는 여름방학마다 할머니 댁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낀 점은 참 시골에는 밥을 같이 자주 먹는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까뜩하면 같이 먹어요. 그런데 중동 문화는 더 많이 그랬대요.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밥 잔치하는 것처럼 밥을 같이 나눠 먹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여서 먹은 그 집에는 음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은 또 아무나 와서 빌려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때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일리가 중동의 여행 문화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밤중에, 그것도 자정이 넘어서 친구 집에 도착하는 것 참 무례한 짓이다. 다들 친구 집도 자고 있었고 그 다른 사람들도 자고 있는데 얼마나 민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중동은요, 여러분 같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밤에는 날씨가 이제 쌀쌀하대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밤에, 긴 여행을 떠날 때는 밤에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밤에 시작했기 때문에 자정 같은 때 12시 넘어서 도착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12시에 문을 두드린 게
아주 드문 무례한 짓이 아니고 흔하고 모두들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그 질문의 대답이 아니죠, 누가 그래요? 하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러면 이 비유의 해석은 간청하는 그 친구 넘버 2, 빵을 얻으러 가는 친구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고 주기도문과 함께 간청하는 듯이 기도하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가 나왔는데요. 뭐냐면 NIV도 성경의 그 번역 84년 후에 이제 2002년도에 새 번역을 해요. 할 때 옛날에 쓰던 단어를 바꿔버려요. boldness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 단어를 shameless audacity라고 바꿨고요. 그 바꾼 단어에다 또 토를 달으면은 그 밑에 보충 설명이 있어요. 이거는 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거기 딱 내려가 보면 yet to preserve his good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 넘버 2보다는 집안에서 귀찮지만 빵을 내줘야 되는 그 친구에 관한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듯이 그 소유격 대명사가 친구 2에도 적용이 되지만 친구 3에게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3에게 연결하면은 재밌는 해석이 나와요. 이 비유에서 빵을 줘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의 핵심 인물이 친구 넘버 3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재해석하자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너희 중에 누가 귀찮다고 해서 친구가 찾아와 손님이 왔으니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할 때 나눠주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친하지 않아서 귀찮을 수 있지만 손대접 못한다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 다 나눠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끝부분이 연결이 되죠. 너희 중에 갈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 게 바로 아비의 모습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케니스 베일리, 이 새로운 학자, 또 그리고 이 비유의 전통적인 해석을 뒤집어 놓는 이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은 문 밖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대사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핵심 단어를 잘못 번역했고 엉뚱한 사람에게 적용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Thus we have two problems in our traditional understanding in this line. We have a mistranslation of the keyword and have applied it to the wrong person. 전통적으로 친구 넘버 2, 간청함으로 포커스가 돼버리는 친구 넘버 2에게 포커스가 됐는데 친구 넘버 3한테 포커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먼저가 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간청함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간청함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샤머니스틱, 우리는 이 세상적인 종교와 다를 게 없게 돼버립니다. 왜? 세상에는 그런 거 할 줄 알거든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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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 이게 한국 사람의 그 정신세계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까지 침투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그냥 나의 삶에 좋은 축복을 받아내는 잡신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인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깊은 신뢰와 그분을 향한 의지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순진한 눈빛을 가지고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야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간절히 간청하세요. 그럴 때는 기도가 바로 잡힌 기도, 바른 자세인 기도가 되지.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아라메이크 성경,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할 때 무슨 말을 쓰셨어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된 성경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뒤져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20시간 더 걸렸어요. 여기 아람어에 나오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친족에서가 아니라면 그의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일어나서 원하는 만큼 그에게 줄 것이 분명하다. 고결함이래요. 이거는 다시 친구 넘버 3, 주실 하나님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기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길 원한다. 만약에 인간이라도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섯이 있어요. 근데 아픈 손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아프냐? 좀 지쳐지는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뭐가 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 중에는 요셉이라는 애가 우리가 4번째가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애가 여자애예요. 근데 그 우리 노엘이가 우리 자식 6 중에 딸 하나기 때문에 소중하겠어요? 안 소중하겠어요? 소중해요. 그런데 얘는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음식이 엄마 뱃속을 통해서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계속 관찰하다가 얘는 안 되겠다. 엄마 뱃속에 있으면은 얘 병 걸리겠다고 그래갖고 일찌개를 빼버렸습니다. 뱃속에서 인듀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애가 요만하게 태어났어요. 요만하게. 제 손 안에 머리가 쏙 들어갔어요. 그렇게 조그맣게 태어나니까 가슴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저는 딸 하나 있는데 요만하게 태어나가지고 4파운드가 굉장히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내하고 저는 얘를 살려내기 위해서 얘한테 신경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바로 위에 있던 요셉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페이어텐션을 안 하네? 나한테 줄 사랑이 다 뺏겼네? 그럼 속으로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만한 애가 6살인데 막 그냥 조금만 일 가지고 화를 막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예요. 저도 미들 차일드예요. 근데 얘가 완전히 미들 차일드 그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빗이 상당히 목회적으로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가정적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던 게 시간이 너무 널널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또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겪게 돼요. 교회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1년 4개월을 교회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요셉이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 그랜라피스에서 그 캐딜락까지 92마일짜리 자전거 그 코스가 있습니다. 요셉이랑 같이 하루에 5마일씩 5마일 갔다 5마일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코스를 5마일에서 5마일 돌아오고 그러면서 3개월을 통해서 얘랑 시간을 보냈어요. 얘랑 엄청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얘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달라지면서 자기 것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점점 여유 있는 애가 되고 남에게 주는 애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이 코빗이 있는데도 아이스크림 트럭이 그 마을에 와요. 막 갖고선 띵동띵동 하면은 애들 막 달려 나가잖아요. 그럼 막 집에 있는 동전 찾기 막 난리가 나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동전이 안 나와요. 근데 요셉이한테 돈이 5불 있었던 거예요. 얘가 가서 척 돈을 주고 사 먹더니 나머지 거스름 돈을 가지고 지 브라더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돈을 탁 주면서 가서 사 먹어 그러는 거예요. 오, 감동이었습니다. 오, 얘한테 시간을 많이 보냈더니 얘가 이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러브 탱크가 좀 필리 됐는가 보다. 그래서 줄 수 있는 애가 됐구나.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교회가 정상으로 모이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얘가 수련회 통성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이 조그만 놈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이렇게 엉엉거리면서 우나.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물었어요. 너 무슨 기도했니? 그랬더니 내가 아빠 엄마를 미워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뭔가 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도 자식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그 시편 103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먼지 같은 존재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신대요. 부모는요, 어떤 아이에게 더 관심이 가시냐면요, 가장 자식 중에 연약한 아이에게 더 포커스가 되고요, 그에게 더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걸로 주시려고 하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인 부모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걸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때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그 자세로, 자녀된 자세로 하나님께 임할 때에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기준이 되는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우리 집 속, 우리 마음, 우리 입속에서 나와야 될 말이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먼저 되고 또 그 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따라오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고,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기를 원하고요. 우리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거를 한참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본인의 이름과 같이 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본인께서 본인을 다 내놓으신다는 그 뜻인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훨씬 더 굉장히 큰 것을,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이름을 요셉이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 육신의 아버지지만 그분은 천지 때부터 계셨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이, 육신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본인의 인격을 다 걸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킨다고 하세요. 그것의 표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분이 십자가에 직접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본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이런 식으로 변화받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비유를 통한 것 마찬가지로 빵을 내줘야 될 친구는 마을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빵을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의 기도가 정말 세상처럼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